제가 두 번째인데 2년 전이었나요? 저는 앉아가지고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2년 됐군요. 사실 오늘 여러분 자습할 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막상 나오려니까 찾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찾기를 찾다 주님 키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묻다가 택시를 타야 하나, 장로님한테 자습하세요라고 해야 하나 그러다가 좀 늦었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 좀 재미없죠? 예, 이게 뭐 설교 제목이야, 강의 제목이야. 아마 그럴 겁니다. 2주 전에 이대한 목사님이 전화 와서 20일 날 주일날 한번 와줄 수 있냐? 그래서 왜 또? 하필이면 왜 나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쉬운 걸 했나 지난번에. 이번에 좀 재미없는 걸로 골라봐야겠다. 고르고 그런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자,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것을 구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간략하게 해서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단계를 3개로 이렇게 꼽잖아요. 이대원 목사님이 워낙 또 신학자다운 분이라 여러분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3단계로 딱 이렇게 꼽는다면 칭의, 성화, 영화. 와, 대단하십니다. 칭의, 성화, 영화인데 이것을 3개로 말하면 또 하나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3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 성화, 현재형,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영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3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3가지의 필요도요. 이 3가지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필수다라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자, 우리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다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는 것이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바로 그게 오늘의 관건인데요.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여러분 유대인이라 자기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한대요. 지칭. 자, 유대인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은요, 흑백 논리보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2개로 나눕니다. 전 세계를. 유대인은 자기들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개 같은 족속이다. 그렇게 취급합니다.
자기들은 선민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개 같은 족속이야. 쉽게 말하면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이만큼 심각하게 그들은요 나누는데요.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보십시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모본 또는 결정체를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는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그리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자, 보세요. 율법 하면 보통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 아니죠. 신명기까지 율법이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약 전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다, 통합체다. 또는 결정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 율법을 철저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우리들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선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이러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를 아마 미친놈 취급할 겁니다. 그렇죠? 저 미친놈 아니야? 아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아느냐고 물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걸 떠나서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자기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유대인이라 하고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7절. 저만 읽으니까 목이 아파요. 여러분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7절 시작. 여러분, 이어서 제가 호세아 4장 6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호세아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예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 번에 걸쳐서 망하죠. 722년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BC 586년 남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세 번에 의해서. 그 첫 번째 망한 게 호세아 시대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호세아 4장 6절을 잘 알았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그 구절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도 했을 것이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아마 강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과 다르다. 왜?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여러분 통벼계곡 가보신 적 있나요? 이스라엘에? 거기 가면은요 바리새인들이요 지금도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되려면은요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되는데 서기관이 되려면 율법서 즉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자기들은 하나님을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조상들과 똑같아.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여기는 이사야로 나와 있지만 호세아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동시대 인물이니까.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지금 호세아 그 내용이 곧 너희를 향한 메시지야 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니까 저희하고 교회하고 시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30분에 설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 12시 20분에 맞춰요, 설교를.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네. 시간을 잊어버리시란 얘기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단련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지루해 하신다, 설교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냥 끝내고 갈 겁니다. 저요, 오늘 사례비도 미리 받았어요. 그냥 갈 겁니다. 그냥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잘 살피다가 저도 눈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차이. 여러분, 율법주의 사고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면 자기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도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놨죠.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식을 성경 공부와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길에 대해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아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친밀함,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성도들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서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이 자서전을 기록한 이 저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이 자서전의 글을 통해서 아는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자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첫 번째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습득되는 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딱 던져주면서 야, 너희 이거 잘 연구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이거 연구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봐. 그렇다면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신앙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공부해서 우리가 성경을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더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 믿게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때 저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불신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무슨 기도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잊었다라고 꾸짖습니다만 처음 사랑을 잊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정점을 어느 부분으로 보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는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기록할 시기는요, 세계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이때는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예요. 앞치마와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세계를 뒤집어 놨던 시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의 소망이 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의 소망이 뭐였냐?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했어요.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 써 있잖아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중요하지 않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럼 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저 그러네요. 몰라도 되겠네요. 성경은 안 읽어도 되겠네요. 성경 공부 필요 없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알기 위한 수단. 여러분, 수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가 있지만 예배 보니까 오늘 예배 순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네요. 2년 전보다. 새로워졌어요. 이러한 그 순서, 예배 순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의 본질은요,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순서 전체를 다 시작 기도부터 축도까지 마치면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의 수단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영어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경배합니다. 자,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순서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순서라는 것을 바뀔 수가 있고, 순서는 전통이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예배하러 나오는 분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자, 오늘 순서가 뭐야? 오늘따라 순서가 뭐 이렇게 많고, 뭔 순서가 이렇게 길어? 뭔 설교 제목이 이렇게 재미도 없어? 라고 하면서 여기에 집중한다면 예배의 본질을 희석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수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면 영국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웬만한 그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분의 책을 아마 한 권씩 소유하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은 로마서 강해서 해가지고 로이드 존스 강의집이 있고요. 부흥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몇 번 읽었는데 이 부흥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에 비유하느냐면 우유병과 우유로 비유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컵과 같다. 컵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유를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컵이 있어야 합니다. 컵은 우유를 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야? 아무런 왜 감흥도 없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볼 수 있습니다. 뭘로? 그렇죠. 피부로. 그래서 바람을 느껴본다. 여러분, 맛이라는 게, 맛도 그렇잖아요. 맛을 뭘로 봅니까? 혀로 봅니다. 맛을 본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영으로 봐야 하는데 요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불량한 자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세대, 이 세대,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래도, 여러분 세대는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안 읽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분은 하루에 3장씩 읽는 분이다. 1년에 1독 집중해서 1독 읽는 것보다 매일 하루에 3장씩 읽는 사람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다. 저희 교인들도 그래서 어떤 훈련, 저희 교인들도 한 10년 됐을 거예요. 매년 전체 책을 다 구입해서 주는데, 바이블 타임이라고, 1년 1독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요. 정말 제 며느리 같은 경우는,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며느리인데, 오자마자, 예수 영접시키고 성경을 읽었는데, 한 10년째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 아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도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에 관한 책을 안 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거 1독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00독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100독은 했을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읽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못 먹어도, 시간이 없어도 저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을 때요, 시간 정해놓고 읽으셔야 돼요. 시간 날 때 읽어야지 절대 못 읽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는 것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성경적 지식을 뭐에 비유했다고요? 컵에 비유했다. 컵에 비유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야 성경을 다 읽으시겠지만, 혹시나 성경을 아직 못 읽는 분들은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이가 더 깊어지고요,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서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의 자리가 점점 교회의 거리 멀어지고, 점점 한 발 빼면서 연말 되면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교회 떠나려는구나. 점점 마음, 목사님, 이번에 내년에는 좀 쉴게요. 이게 떠나겠다는 거예요. 점점. 왜 마음이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께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점점 멀어져요.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불교를 절간에 가나 교회에 오나 뭔 차이야?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불교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안다라는 게요, 안다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이르냐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남자가 여자의 부모의 몸을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그때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은 그냥 정보 몇 가지, 광명에서, 번성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호감형인, 그래도 이대환 목사님보다는 인물이 나은, 그런 목사님이시구나. 이거 진짜로 인정하시는 거죠. 지난번도 우리 권사님 이러시더니 또 이러시네. 예. 고맙습니다. 그 정도지. 진짜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저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것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 관한 것부터.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원고가, 제가 뭘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 지식이고 이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다. 더 나아가 이론적인 지식 그 자체에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넘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생명하면 죽어서 얻는 생명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삶의 의미가 있고요, 매일매일 삶의 목적이 있고요, 매일매일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보여요. 그분과 교제를 해요. 그분과 함께 걸어요. 그분과 함께 손을 잡아요. 하나님이 실제 느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그때 미리 막아주시고, 또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생명이 풍성케 하려 함이라. 생명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이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혼란이 좀 오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혼돈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이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1.1획도 틀림없이 그들은 다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다. 관한 지식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자,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몇 구절 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성경 자체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한 번도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도 안 믿어, 이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화 있을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로마서 2장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여기 보면, 자, 그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연구하는데 보십시오. 정작 삶은 변하지 않는다. 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장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죄와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외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들이 그 제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조차도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자, 네 번째.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야 돼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분파가 일어나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를 보면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죠. 당연히 그는 그전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시기가 언제냐? 이사야 6장입니다. 그가 예배하는 중에, 우리들처럼 예배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이, 그런 역사가 반석교회에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말씀을 볼 때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신약시대 스데반에게도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지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달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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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날의 경험이 이사야를 크게 변화시켜줬습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벌거벗고 다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벌거벗음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표본으로 이렇게 모델로 벌거벗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3년 동안?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아마 이사야 6장 이전에서는 이사야도 저 못합니다. 왜 내가 그런 스스러운 일을 해야 합니까? 할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6장에서 예배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도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돌을 맞는데 얼굴은 어땠어요? 천사 같았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되느냐고요. 이게 성경 지식만 가지고 이것을 안다고 되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 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는데 그럼?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 보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도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근데요, 그때는 모르겠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열망. 여러분 그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단어가요,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눔이라.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번역서에 보면 사귐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귐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아멘을 딱 두 사람만 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보니까 곱상하시니 다 연애는 한 번씩은 하셨겠죠? 연애들은 한 번씩은 하셨겠죠? 그때를 한번 추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저도 연애할 때요, 전철 타고 송내동에서 왕십리 왔다 갔다 할 때 전철 타고 그 아내를 만나고서나 돌아갈 때 내 아내만큼 이쁜 여자가 없었어. 그때만큼은.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진짜. 아니, 돌아가서도 계속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 생각나세요? 셀 수가 없어야죠. 그게 맞아요. 어떤 분은 그 책이 있더라고요. 1분에 한 번씩 주님 생각하기. 그럼 1분에 한 번씩. 이게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용재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알아요. 진짜 넘치게 알아요. 근데 그 정도는 바리새인들은 나보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 열망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열망을 부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자에게 열망을 부어줘요. 그게 마태복음 5장,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 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세가 들면 막 어떤 말에도, 자식들이 말해도 섭섭함, 서운함이 많이 온대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허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자부심이 뭡니까? 서울 시민이 자부심입니까? 여러분, 자부심이 뭐예요? 아파트입니까? 통장입니까? 자식입니까? 잘 되는 자식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더 넓은 평수예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평생 어디서 산지 아세요? 모르세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나라가 소망이. 장막이 너무 좋은 집에서 살면 죽는 게 두려울까봐. 여기에 마음 두고 살까봐. 평생 장막에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한쪽 구석에 펑 비워놨대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대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얼마 전에 기독신문 여러분 보셨죠? 아니, 기독신문이 아니라 국민일보 보셨죠? 통계를 냈어요.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사람들 통계를 내니까 50%가 비그리스도인, 50%가 기독교인. 여러분도 그거 내심 그거 있을 거리요. 나는 저거 안 믿어. 그러면서 눈을 싹 이렇게. 연말 되면, 토정 비결, 신년 되면. 왜? 불안하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그분만 계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연말에 성도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교회가 어떡하지? 빚도 많고 재정도 모자라는데 저분이 200만 원씩 헌금하는데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시더래요.
내가 나가지 않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안 나가겠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6년도 목표 아니 교회 목사님의 그 목회관 외에 여러분에게 하나 던져드릴게요. 하나님 알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뭘 해야 돼요? 컵을 준비하지. 컵이 있어야 담겨지죠. 컵도 준비해놓고 우유 주세요, 물 주세요. 뭐 어떻게 먹으려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26년도 그럼 나름대로 여러분 개인의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하박국 또는 스가랴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내년도에 그 열망,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깊어지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마음만 가져보세요. 그 자세만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인도할 겁니다. 분명히. 진짜로.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목표 갖지 마세요. 내년도에는 뭐 연봉이 어떻고 뭐 내년도에는 승진이 어떻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내일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 내 걱정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여러분의 걱정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집중하시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내년에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느껴져.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여기셔. 보물처럼 나를 여기셔. 이런 고백들이 정말 이 반석교회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뭐 해라 이거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저요 아까 그 찬양 인도하는 분 참 감사하더라고요. 재작년에 왔을 때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했잖아요. 저 기억 굉장히 섭섭한 거 지금까지 기억해요. 근데 아까 그 찬양 인도하신 분 거기에 특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특별히. 그 중에 담대히. 제가요, 담대히라는 것은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대로 다 쏟아붓는 건데, 지금 끝나고 보니까 제가 막 소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도 안 하는 소리치는 거. 왜 남의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 안에 하나님의 그 열정,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지금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야 그 생명이 자식에게 흘러가요. 부모에게 없는 게 어떻게 자식에게 넘쳐갑니까? 세상 지식? 아니요.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부모가 하나님을 알아야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네? 우리 엄마가 성품이 온유해졌네? 우리 엄마 성품이 겸손해졌네?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로 오게 돼요.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를 평생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네? 하나님 안 계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달라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봐야 그분의 사랑을 본받게 되고 그분의 겸손과 온유함을 본받게 되죠. 그분을 못 보는데 성경만 가지고 내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안 달라집니다. 좀 갈망을 가지시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